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주님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왕궁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가장 미천한 자리에 말구에 태어나시고 또 사람들과 같이 지내실 때 돈 많은 사람들하고 늘 그렇게 잘 지냈던 것이 아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같이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신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죄인들과 같이 지내는데 그 죄인들보다 더 멸시를 받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멸시를 받으신 그런 분이셨다. 또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찔림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겨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한 거는 금방 누구나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 죄악된 것은 마귀가 막 그냥 우리에게 유혹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바르게 살려면은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때 이 땅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때 영생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어떤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나, 어느 곳에 오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그날 설교는 내가 좀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교인들이 반응이 좀 시원찮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반응이 빨라요. 그죠? 아주 아멘도 잘하시고 말이에요.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잘하시고 아주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해요. 근데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광예교회 교인들은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분들은 아마 충청도보다 더한 충청도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하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한 분이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를 내가 좀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 살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오늘 교회 나올 때 아들이 사수를 했는데 또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남편한테 구박을 한참 막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공부를 그렇게 못했냐고 화가 단뜩 나신 남편이 말이죠, 부인한테 막 뭐라 그러니까 부인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잔뜩, 그동안 사수하면서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서 이제 교회 가려고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을 타기 전에 달려오는 지하철에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교회는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듣고서 그 다음에 판단하자. 그러고 이제 설교를 들으러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도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한번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말이죠, 하나님도 실패하셨는데 내가 실패한다고 뭐 그렇게 크게 큰일이야? 이러시면서 내가 다시 또 한번 기회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사람들에게 생명을 또 불어넣어 주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나도 한번 참고 또 견뎌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실 분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참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자식 교육시키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자녀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경쟁에서 자꾸 그냥 뒤처지니까 참 힘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공부하면서 많이 힘쓰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매수하는 동안에 돈도 많이 들어갔고 신경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다시 용기를 얻을 때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공통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바닷가에 절벽이 있다 그러는데 그 절벽이 이름이 산단베키라고 하는 절벽이래요. 그 절벽이 있는데 이 일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나치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질 일본 사람들 중에 그 절벽 위에서 자신의 육신을 절벽 아래에 던짐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짐을 허공에 함께 날려버린다. 뭐 이런 이상한 민간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무거운 짐을 막 지니까 말이야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못 견디겠다. 내가 이제 짐을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아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많죠. 또 사업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죠. 또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육신의 질병 가운데도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동안에 많이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이 말이죠,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뭐 세상에 가서 놀고 싶은 거 있잖아요. 세상에 생각이 다 있잖아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의 말씀에 큰 영적인 은혜의 쉼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 뭐 좀 편안한 말씀을 하셨나 보다. 예수님께서 뭐 참 아주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편안하게 그냥 사셨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힘듦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다 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가지고 우물 곁에 앉으셨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육신의 피곤함을 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서 요즘에 가끔 뉴스를 들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 만든 건데 뭐 멍 때리기 대회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멍 때리기 대회가 뭐냐면 멍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한참 멍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그 심박동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그 멍 때리기 대회 하면서 그게 세계적인 대회가 돼 버렸어요. 멍 가만히 쳐다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하도 바쁘게 돌아가니까,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쉴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 때리면서도 쉰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꾸 묵상하면서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실적을 빨리 많이 내라.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라. 뭐 별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살 것이다.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몰라. 거기에 마음에 쉼이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생명이 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그 안에서 정말 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쉼을 얻게 돼요. 저는 뭐 멍 때리고 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가 되더라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탁 깨우쳐 주실 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주님께서 쉬게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쉼을 얻게 되는 것을, 육체는 좀 피곤한데 쉼을 얻게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오셨냐면요,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사막길에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세상이 주는 물은 아무리 좋고 비싼 물이라 할지라도 또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목마르만 더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물인데, 예수님은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충만한 생수가 넘치는 시원케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구원과 영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바꾸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너 모든 걸 다 피를 흘리시고 다 아주 그냥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을 다 생수를 허락해, 영생의 구원의 생수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요, 부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부자가 음부에 갔는데 거기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뭐라 그랬냐면, 저에게 그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천국에 그 거지 나사로에게 좀 얘기해서 거기에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여기 나한테 좀 물방울 하나 좀 떨어뜨려 달라고, 마실 물을 좀 이렇게 좀 한 방울 좀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요, 물이 없어. 바싹 말라가지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영생의 즐거움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음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은요, 아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유함이 세상에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내가 살까? 죽을 지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매일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우린 주님으로 자꾸 채우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시원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요, 낭패와 실패한 사람들 사이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제자는 너무 급해가지고 벗었던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니까 참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다 드러난 거예요. 인생이 실패한 거죠 이제. 근데 베드로는 평소에 유일하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중에서도 얼굴에 막 그냥
신경을 아주 써가면서 소리를 높여서 공개적으로 동료들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아주 그냥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제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던 때에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모릅니다. 막 저주하면서 막 부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한 거죠. 사람은 다 그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고 그곳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그런 질문하겠어요? 그 질문하는 것은 사명을 맡기시려고 질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내가 사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미워하셨으면요, 아마 이 못된 놈아 한번 혼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살면서 실패할 경우가 많잖아요. 실수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사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다 실수하고 사셨어요. 그 인간은요, 이 실수투성이야. 눈이 앞에 있고 뒤에는 눈이 없어. 뒤에서 날아오는 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또 사람이 항상 눈을 뜨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는데도 꼭 실수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저희 아내는요, 결혼식 날 한 시간을 늦게 왔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출발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하셨어. 근데 세상에 저기 아프리카에서 무슨 봉고의 가봉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길을 말이죠, 그 토요일 날 2시간, 3시간을 막아놓으니까 결혼식장에 올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다음에 결혼식 하시는 분에게 큰 피해를 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진 찍으려고 말이죠. 그 뭐죠? 이렇게 패백할 때 입는 옷 있잖아요. 세상에 그 패백할 때 입는 옷을 우리 건 줄 알고 다른 분들이 가져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주 큰 실수를 해서 아주 미안하게 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이죠, 이 한복은 못 입고 뭐만 있냐면 그 띠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두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장로님 아들인데 아주 지금도 생각하면 미안해 죽겠어. 내가 실수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실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빌린 곳에 갔다가 그걸 갖다가 또 비용 갚아줬더니 그 미안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잘못해서 그분 사용도 못하고 이거 가져왔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 아이 괜찮다고 또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미안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곤란했었는데 땀이 짤짤 나면서 아주 힘들었는데 제가 실수하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실수하게 되더라고. 근데 잘하려고 그러는데 더 실수하게 돼. 세상에 결혼식 날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사람이 다. 그런데 그때 기도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분들 마음 좀 풀어달라고, 혹시나 속상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도 좀 풀어주셨더라고. 그래서 또 이 비용도 많이 비용을 몇 배 더 물어줘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며칠 걸렸어요. 그 찾느라고 또. 근데 그분들이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얼마나 편안하게 잘 끝났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은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호언장담해도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그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주의 뜻대로 사명을 또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실패 가운데 오신 주님이세요. 저 목회하다 보면요, 제가 40년 이제 목회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힘드신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극복하신 분들 많이 또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세기를 찾았다고 하면서 그 기뻐하신 분 많이 만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실패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에게 또 찾아오셨냐면요,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항상 같이 어울려 사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지낸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죄인과, 그래서 예수님, 오히려 사람들이 죄인을 미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미워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죄인들을 말이죠, 우리가 더 사랑하느냐, 그들을 더 두둔하느냐. 우리들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바리새인들은 잘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사두개들도 좀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칭찬 안 하고 맨날 교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더 속상해가지고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편안할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더 미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미워할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한번 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여러분, 우리 약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면 아픈 사람에게 약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백신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이 사람의 균을 옮기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정확하게 보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명. 그리고 교회가요, 목회하다 보면요, 참 교회 가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치료하고 건져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시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왔냐면 소외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누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또 가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옷 하나 걸치지도 아니하시고 다 벗기시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아주 비난을 당하시고 그 조롱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조롱당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비난받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멸시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당하시고 소외받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소외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셨냐면 병자에게 오셨어요. 병자에게 오셨는데 이사야 53장 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마가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말이죠. 병자들이 그들을 다 그냥 버리고 그냥 다른 데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지 고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애쓰셨던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식사할 시간도 없으시고 잠잘 시간도 없으시고, 그러나 그 끝까지 병자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또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탁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했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이 맹인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병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을 배워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겉은 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속에는 다 이 질병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금 선교사님 가운데 제가 어느 선교사님께서 한 몇 시간을 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말이죠. 정말 동남아 지역에 빵집을 많이 만드셨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빵집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나라에 그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고 그리고 아주 빵집 만드는 케이크도 잘 만들어서 해서 주고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즈니스 선교하게 되는데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이 이 빵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가서 잘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할 뿐만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빵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소외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한류는요, 선교사님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분들에게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그 지혜가 많이 떠올라가지고 한두 가지씩만 해결해 줘도 말이죠.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은혜롭게 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한류의 그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이 땅에 섬기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시는 그런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의 모범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지도력을 가지고 주의 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